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새 가족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사장님은, 여 사장님은 개를 팔고 사료를 파는 그런 곳에서 일하십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새 가족이 나가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표정이 굳어진 가운데에 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는 안 보여서 왜 이분이 안 보였냐? 라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 자기를 소개할 때 개 파는 사람이라고, 개 파는 사장님이라고 소개한 것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개라고 할 수 있냐고. 이것이 그분이 속상한 마음이었어요. 새 가족을 소개하는 목사님도 악감정이 없고 마음에 상한 사람도 악감정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애완견을 분양하는 이 사장님은 자기 그 강아지들을 아이로 본 거예요. 아이, 우리 아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개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 속상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소개하는 목사님은 평소 시골에서 이렇게 개를 봤던 목살이 목을 메고 그리고 길렀던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속에는 칠퍽칠퍽한 곳에 있는 개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개를 개라고 소개한 것 뿐이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의미 부여,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아이로 보는 사람에게 개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개를 개로 보는 사람한테 개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보는 것이 그거니까 서로의 이렇게 관점과 의미가 달라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요.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동료주의를 맞이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적용에 따라서 내 행동과 말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돼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내일은 고난주일이 시작되죠. 종료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것을 보았던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해서 종료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인파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느냐? 약 270만 명. 왜 그러냐? 절기 때는 지역에서 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굉장한 인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분은 입장하시는데, 사람들은, 군중들은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입성은 죄를 향한 것인데, 이 군중들은 그 내용의 진심을 모르고 단지 그냥 환영만 하는 것이
군중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중에서 세 부류가 등장을 해요. 그 세 부류를 우리가 살피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이 질문을 계속 해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부류는 누구냐면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가 등장을 해요.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 이 내용이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반기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반겼던 의미,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별했었어요. 어떻게?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예수님을 뭘로 봤느냐? 의인으로 봤어요. 의인. 저 이곳에 입장하시는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이것이 손을 흔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번성, 승리, 아름다움이라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번성하기를, 승리하기를 이렇게 흔드는 있는 거죠.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으로 믿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이야, 이들의 신앙이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당만 나오기만 하면 저 사람은 대단한 신앙이네 라고 하는 것처럼 속마음은 모르고 겉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과연 대단할까? 대단한 신앙이었을까? 하는 질문 던져봐야 돼요. 이들은 바른 신앙, 본질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하는 건 맞아요. 아주 겉보기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당시에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본 사람도 있었어요. 왜? 증언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 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저분이라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맞다, 이렇게 나름대로 믿었던 거였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맞았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바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알고 흔들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환영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런 나약한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고 정치적인 회방을 일으켜 세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을 알았다면 손을 안 흔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메시아를 자기들은 안 기다리니까,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으니까. 이것이 이들의 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스가랴 9장 9절처럼 바로 이것을 응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에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알죠? 이순신 장군 그러면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뭘 보고 알아요? 역사책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아, 이순신 장군이 몇 년 뒤 살았고 그 일본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을 와, 대단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과 모든 그 성인들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여 미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메시아는 어떤 것이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자기들이 필요했었어요. 이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흔들기는 흔들어요. 너무너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어요. 이단들은 누구냐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다른 예수.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기들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입성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왜?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는 모든 것을 정치를 회복할 메시아지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멋있게 해요.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는 시간을 바라보니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 도대체 세상에게 잡히고 팔리고 그리고 뭐 죽이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너무 나약한 메시아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앞에 뭐합니까? 저주를 퍼부어요. 십자가상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고대했던 종려나무 가지의 흔들면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강력한 다윗 같은 힘을 소유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였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의 흔들문, 이들의 환영은 빗나간 환영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큰 신말을 타고, 이단들처럼 신말을 타고 왕처럼 오시지 왜 나귀 중에서도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지만 나귀는 보통 어떻게 상징된 동물이냐? 사사들이나 왕들이 평화를 위하여 일을 할 때 뭐 하느냐?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럼 나귀는 어떤 것이냐? 평화를 상징해, 평화. 반면에 이 말은 뭐냐? 전쟁할 때, 전쟁을 수행할 때 쓰는 동물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었고 겸손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흔들었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 나갑니다. 이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주여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을 맞추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알리시는 그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격차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이 누구냐? 이 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십자가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십자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너무너무나 지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분이 이렇게 빗나간 환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다음의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 두 번째 무리는 이런 무리예요. 제자들의 무리.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많은 인파들과 함께 자기들도 손을 흔들었는데 어떤 메시아냐? 무리가 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지냈어요? 3년 정도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본질을 깨뚫지 못해요.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가 됐고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왜 나온지 된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성도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이 제자들은요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오래됐다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메시아관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예배에 나와 드리고 있다면
주님 마음이 슬플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십자가상에 내가 돌아가 죽은 것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라. 너는 이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나가는 자들인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인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다면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과 내 인격과 내 마음을 적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본질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 바울이 변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도행전 9장 1절과 1절을 참고해 볼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권이라고 한다면은 공물을 받아가지고 전부 잡아서 오게 가두는 것이 변화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본질을 모를 때는요, 방해꾼이 돼요. 방해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방해꾼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본질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가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요. 이게 바로 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3년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저절할지라도 십자가의 본질을 모를 때 주님을 떠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다 떠나요. 나 그런 예수는 안 믿는다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세요. 안 믿는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만져봐라. 대신에 너희는 좀 만져보고 믿지 말고, 보고 믿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러면서 말씀까지 하셔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말씀이었구만.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제서야 그걸 느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본질이 내 중심에 있는지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조건들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메시아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예수님, 저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당신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나도 함께 죽었고 나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사람들이 마음 자세히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주여, 나를 위해 오신, 우리를 위해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수고해 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빗나간 그 흔들림이, 환영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도 뒤늦게는 알았으나 온전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무리인가? 세 번째 무리는 바로 이런 무리예요. 바리새인들의 무리.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쉬운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들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어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불리하느냐? 유대교가 위태로워져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해 공작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유월절을 지키게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렸다, 저분이 그 예수다, 이런 거를 막 설명하고 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더 이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까지 입장하시니까 완전히 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이거를 보고 음해하고 방해하려는 이 무리가 뭐냐? 야, 더 이상 안 돼, 하지마, 안 돼, 야, 끝났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은 안 돼, 그냥 놔둬.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같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구약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세 부분을 분명히 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응티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도우시고 협력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찰 왕입니다, 메시아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그 마음의 고백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교회 나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고백해야 될 제자들조차도 본질을 깨뜨리지 못해요. 우리말로 한다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인데도 진짜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인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본질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여라고 불러. 주여라고. 그 주여라는 고백 속에 주여, 당신은 나를 위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이 진정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질문,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에 오셨는데 그들은 죽으시면 안 된다, 나 그런 예수 안 믿는다, 나 그런 메시아 안 기다렸다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능력 있고 나에게 모든 걸 형통하게 만들고 나를 회복해야 만든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으며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감을 믿으면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는 죽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